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주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얼마 전부터 이 쭉 사도행전을 나가면서 이 본문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메시지를 했으면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절기가 있으면은 한 주 앞당겨서 이렇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면은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를 조금 미리 좀 하고요. 지난주 같으면은 고난주간 메시지를 한 주 전에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죽은 유두고를 살린 내용이에요. 부활에 관한 메시지인데 그래서 본문을 넘어가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 중에 목사님께서 2부 예배를 인도를 하라 그래서 2부 예배는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본문을 하게 되었는데 딱 시간표가 맞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주 부활주일과 함께 좀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은 죽음이거든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죄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생명 가진 사람은 다 그냥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값 지불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할 터인데 그때 함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게 영적 사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받는 예수님 이번 주 고난주가 뭔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묵상되어져야 될 게 뭐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사실만 믿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실만 믿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계속해서 제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안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못 박아 죽었어요.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상태가 뻘뻘 살아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잡아 끌면은 또 그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지 다음 주 부활주일에 예수 부활하셨네 할 때도 나도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예수만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정말로 감사하다. 이게 이제 함께가 되어져서 개인화가 되어져서 더 큰 감격과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지불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말은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으니까 지금 또 그것이 믿어졌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지금 이 안에서도 그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설명하더라도 반드시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면은 함께 설명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증거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다라는 사실. 그러죠? 그게 안 믿어졌으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사실이 내가 믿어졌어요.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느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면은 자기와 다 맞는 게 현실입니다. 저 사람이 내 속을 어떻게 그리 잘 알지? 할 정도로 다 맞아요. 근데도 예수는 안 믿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정의 형편, 또 종교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 이야기, 다른 현장 이야기는 다 믿어지는데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뭐는 안 믿어지느냐?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줄 아시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들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은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꼽고요. 다윗을 제외하고 몇 사람을 더 들라고 하면은 누구를 들 수 있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듭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이런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모르면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정도. 그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은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고 이순신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 때문에 또 잘 알려진 짐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잘 알고 있듯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유대인들의 내리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모세와 엘리야.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만 또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려진 그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가지고 이긴 그러한 사건들도 알고 있고요. 그 엘리야를 알고 있다면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뭐냐?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모습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알고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방법과 오늘 사도 바울이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살리느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방법과 똑같아요. 엘리야가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몇 방울 남은 것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해서 먹고는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자기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지금 남은 그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몇 방울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준다면은 비가 올 때까지 이게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농사 수확물도 없고 그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네 떡 그 도자기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달아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엘리야가 그걸 먹고 진짜로 그 집을 축복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름, 밀가루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 있다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아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가 말리지 않고 밀가루가 중요합니까? 기름 몇 방울이 중요합니까? 그냥 그때 죽으려고 했을 때 같이 죽어버렸으면 마음이 더 편했을 텐데 그거 먹을 거 조금 생겼지만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막 원망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 엎드리고 빨간 글씨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위에 엘리야가 엎드렸어요. 뒤에 이제 파란 글씨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3층에서 떨어져서 3층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었는데 3층에서 떨어져 죽으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데 누가 한 방법대로요? 엘리야가 한 방법 그대로 지금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고 있다고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유두고를 살릴 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의 뇌리 속에는 뭐가 각인되어져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그 사건이 또 그 모습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렇게 살렸구나. 그 위에 몸을 펴가지고 3번 엎드려서 이렇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두고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거의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학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쫙 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뭘 또 깨고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사이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나름대로 각인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3명이나 살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죽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가지고 4일이나 지난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도 병들어서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는 예수님께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죽을 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으니까 나사로가 잔다 하면서 깨우러 가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나사로에게 도착할 때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런 상태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또 4일이나 지났는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내가지고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어졌는데 어떻게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러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낼 수 있느냐? 우리나라처럼 죽으면은 요즘은 이제 거의 다 화장을 시켜버립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관 속에 넣어가지고 땅 속에다가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러한 매장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신을 헝겊으로 이렇게 미라처럼 감아가지고 어디에다가요? 굴 속에다가 그냥 넣어놓는 그런 매장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누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그 증거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으로 퍼져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퍼져가느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 47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이제 구약 역사에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기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한 몇 년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한 7,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쭉 배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 죽은 자를 살렸구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온 유대 땅,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져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져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살렸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2명을 더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요. 또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간상으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죽은 야이로의 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그 이야기가 더 이렇게 잘 알고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인데요. 나인성은 그 갈릴리 지역에 속합니다. 갈릴리 호수 좀 이쪽쯤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입니다. 아들하고 이 과부하고 둘이 살아요.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미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들 시신을 관에다 넣어가지고 성 밖으로 지금 메고 나왔어요. 뭐 하려고? 무덤에다가 이제 장사 지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을 지나가시다가 이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는 불쌍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냥 관에다 넣어갖고 지나가는데 그 관 붙들고는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죽은 아이의 엄마와 그 관을 메고 지나가던 사람들, 함께 이제 장례 행렬을 가는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지역은 어디냐? 저 위쪽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있고 이스라엘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누면 갈릴리가 있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아래 유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온 유대와 사방에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살아났다는 그 소문이 다 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에 12살 된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한데 왜 안 죽었다고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어요. 안 죽었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 딸을 살립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이제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4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3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죽은 3명의 사람을 살리는데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이제 공생의 초기 사역, 3년 공생의 사역의 초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죽은 자를 살리신 사실이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도 지금 죽은 아이를 살려놓고도 내가 이 아이를 살렸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사실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에는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딸 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도중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이제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다 해놓고는 살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차가 별로 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잘못 안 가야 하면서 이제 조용히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렬에서 살리니까 그 사람들이 온 유대에 소문이 퍼지고요. 세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일부러 죽지 않을 시간이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죽지 않게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무덤에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런 상태에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는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도 있구나. 이게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이야기지만은 특별한 사건이지만은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각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이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턱 보내신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한 1000년이 지나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우리로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또 한 700년이 지나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약속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막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역사에서 그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쭉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한마디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데? 그거 이해시키려고 뭐 합니까?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신자 해석가의 상태,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도 제가 새가족 학습세례 문답 공부하면서 1시간을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려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해왔고 다 꿰고 있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조금 더 설명, 예수가 그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0절,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지금 저 예수가 그 그리스도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 구약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가지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 그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특별하긴 하지만은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쫙 각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퍼지는 것은 삽시간에 쫙 퍼져나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가 되어져요? 당당히 부활의 종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십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저기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뭐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곳입니다. 처음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에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주간 개념이 좀 제대로 이렇게 딱 정착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 주는 오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달력의 주일이 최고 앞에 있어요. 토요일은 주말입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가 이번 주입니다. 어제 토요일은 지난주예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꼭 어제를 이번 주라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다음 주야. 월요일을 한 주의 첫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잘못된 것입니다. 달력에 주일이 첼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한 주의 시작, 첫날은 주일입니다. 내일은 둘째 날이고요. 꼭 월요일을 한 주의 첫날로 생각을 하시고 내일은 다음 주다.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좀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중심으로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한 주의 첫날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화면. 그 다음 성경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쭉 보면은 언제 어디로 들어갔느냐? 안식일 날의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아테네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모이느냐? 안식일 날 모여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안식 후 첫날 모이지는 않습니다. 언제 모여요? 안식일 날 모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모이는 시간, 모이는 장소로 찾아가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 날 회당이었습니다. 아직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안식일 날 회당으로 들어가야지 일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전도운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3차 선교 여행입니다. 한 5, 6년 전에 돌았던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역을 5, 6년 전에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을 다 돌고 다시 어디로 왔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거꾸로 올라와요. 아덴으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해가지고 배 타고 어디로 넘어왔느냐? 드로아로 넘어왔어요. 오늘 이 사건이 지금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옛날에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또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이 드로아에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드로아에 모인 사람들이 언제 모이느냐? 구약의 안식일을 기준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언제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요. 이미 기독교가 무슨 종교가 되어졌어요? 부활의 종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언제 모이느냐? 이 안식 후 첫날에 모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 뭐 하려고 모였느냐? 떡을 떼려고 모였어요. 떡을 떼기 전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뭐 그 지역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주는 뭐 하느냐? 떡을 떼려고 모인. 떡은 왜 떼느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너희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하려고요? 성찬식을 행하려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린도 교회가 애찬을 하면서 막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은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포도주에 취하고 못 먹는 사람은 배고파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애찬은 없애버렸어요. 밥 먹는 것은 없애버리고 뭘로만 그 이후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느냐? 성찬식만 행합니다. 안식 후 첫날 들어와 사람들이 뭐 하려고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뭐 하려고요? 성찬을 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니까 메시지를 듣는데 불을 많이 켜놓고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면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저녁에 모이니까 이제 등불을 많이 켰겠죠. 등불을 많이 켜면 어떻게 됩니까? 끄름도 많이 생기고 호롱불 같은 거 켜놓으면 이제 공기가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산소도 희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 유두고가 창틀에 걸터 앉아서 메시지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본문을 읽어보면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끝나고 조용하게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죽지 않았다. 1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린 것처럼 딱 살려놓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또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떡을 떼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1부 예배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부 성찬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유두고를 살리는 내용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살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그리고는 밤새도록 메시지를 하고 다음 날 사도 바울은 그냥 이 두로아 지역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게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거든요. 요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유두고 살린 일로 쫙 소문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막 그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버리면 병이 낫고, 이제 누가 막 추대가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싫어해가지고 조용하게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두 가지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두고는 실제로 죽었는데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이미 죽었어요. 유두고 죽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한둘 있는 게 아니고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어떤 생명?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유두고 이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 생명이 그에게 있어. 하고는 그냥 조용하게 살려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생명이 그에게 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두 사람도 괜찮습니다. 세 사람도 괜찮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할 텐데요.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감동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사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람,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에게 진짜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부활주일에 함께 영적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또 한 가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의 믿음이고 이 오직의 믿음에는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치유기도 팀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네 안에 있다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유두고처럼 육신이 죽어있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 영혼이 죽어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고백하면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주일을 앞두고 성경에 일어난 부활 사건과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이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영혼이 죽어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생명이 그에게 있다 고백하면서 그에게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소생케 되어지는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또 이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생명이 그에게 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아직도 내 주변에 이 예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원하는 심정으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언약 붙잡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